오늘은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은 아마 그렇게 써 있을 거예요. 이제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 끝나고 나면 12월 첫 주부터는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주간입니다. 성탄절이 되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심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소망하며 또 성탄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제 대림절이 끝나고 나면 어떤 절이 돌아올까요? 성탄절이 돌아오겠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왕이 나셨도다. 10월 25일이 되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성탄절이 지나면 주현절이 됩니다. 주현절은 성탄절과 사순절 사이에 있는 절기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주께서 현현하셨다 라는 뜻의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이후 그 다음에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로 공적인 삶을 산 공생애를 기념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주현절이 지나고 나면 사순절이 됩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절이 돌아오기 전까지의 40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일은 그 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주일을 뺀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이제 고난주간도 그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이제 경건하게 또 거룩하게 시간을 보내는 기간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끝나고 성금요일이 지나면 부활주일이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3일이 지난 후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하는 이 부활주일이 돌아오고 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를 만나러 가셨습니까?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40일간을 함께 하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다리라 하신 성령을 기다리게 되죠. 그러다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이 되는 겁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한 25에서 26주 정도 지나고 나면 다시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 돌아오므로 교회력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오늘의 이 예배는 교회력의 제일 마지막 날인 왕 되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주일 예배라는 것입니다. 왕은 머리에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왕관을 쓰고 있죠. 왕관을 쓴 자가 왕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가 한 나라라면 여기서 왕관을 쓰고 있는 사람이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다스린다는 거죠. 한 나라의 통치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한 나라의 왕이 어떤 마음을 먹는가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 왕관을 도둑놈이 썼다라고 하면 백성들의 무엇을 뺏으려고 할까요? 재산이든 뭐든 어떻게 하면 도둑질을 할까 생각을 하겠죠. 나쁜 놈이 왕관을 쓰면 나쁜 짓을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왕이, 선한 사람이 왕관을 쓴다면 아마 백성들의 삶이 나아질 것입니다. 아마 태평성대를 누리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어떤 왕이실까? 우리 이사야 9장 6절을 개역 개정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이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인도자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원하시는 하나님이라 평강의 영광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제 메시아, 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지만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죠. 이 메시아가 태어날 때 그 메시아로 태어날 아이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사가 뭡니까? 예? 주권, 나라를 다스릴 주권을 이 아기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기묘자라. 기묘자, 경이로운 사람이다. 이 메시아로 태어날 아이는 아주 경이로운 사람이며 모사,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메시아로 태어나는 이 아이를 보니까 그 아이는 곧 누구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영원하신 영존하신 아버지이시고, 그가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무슨 왕이라는 겁니까? 평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 권세를 가지고 있고 주권을 가지고 있고 아주 경이로운 분이시며 지략이 뛰어나시고 지혜가 뛰어나시며, 자세히 보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영원한 아버지이신 분이 바로 우리의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평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사전적 의미로 봤더니, 걱정이나 근심이 없다는 말로 무사히 잘 지낸다라는 뜻이 평강입니다. 다시 말해, 평강이란 마음의 근심 걱정이 없이 평안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 되시니 우리를 무엇으로 다스리시겠습니까? 평강으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겠습니까? 평강으로. 이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백성들이 걱정이나 근심 없이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통치하시는 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왕의 통치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어떤 왕이시기에?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그 평강의 왕이 임마누엘,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나를 다스리신다면 지금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여야 됩니까? 평안한 상태, 평강한 상태, 걱정이나 근심이나 염려 없이 평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평안하시죠? 근데 인상은 왜 찌그러 계시죠? 평안하시죠? 여러분, 내가 평강의 왕이 나를 다스리는데 내가 지금 평안하지 않다면, 평강의 왕이 지금 이 안에 계시는데 아직도 내가 근심 걱정 염려를 하고 있다면 지금 이 나라는 누구의 다스림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평강의 왕의 다스림을 못 받고 있거나 평강의 왕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왜 평강의 왕의 다스림을 거부할까요? 지금 왕관을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평강의 왕에게 주지 않으려고 왕관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아니, 왜 아직도 그걸 못 맡기셨어요? 한번 인사해 보시죠. 아니, 왜 아직도 그걸 못 맡기셨어요? 여러분, 그 왕관이 뭐라고 아직도 그걸 못 맡기셨습니까?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갈 때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어리고 그러니까 가족들을 다 태우고 이제 제가 운전을 하고 갑니다. 근데 운전을 하고 갈 때 뒤에 있는 아이들이 불안해가지고, 아빠 운전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빠가 있어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 걱정하고 뒤에서 막 기도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은 운전하는 아빠 기분은 어떨까요? 이게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나를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운전 경험이 몇 년이고 내가 얼마나 안전 운전을 하는데, 그리고 사실은 안전하게 운전해서 목적지까지 갈 텐데 그 차 안에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하면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인 거죠. 내 손해인 거죠. 내 손해인 거예요. 평강의 왕이 지금 내 안에 임마누엘 하고 계시는데, 전능하시고 영존하시는 그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직도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누구 손해라는 겁니까? 내 손해라는 거죠. 이미 그 평강이 나에게 있는데 이미 나는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평강의 왕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믿지 못하는 것은 왜 믿지 못합니까?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믿음은 있는데 왜 아직 온전히 믿지 못할까? 그것은 아마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믿음이 작아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이 잠시 흔들려가지고 믿지 못하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왕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평강의 왕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평강의 왕이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이분은 모사입니다. 굉장히 지혜롭고 지략가이십니다. 기묘자, 아주 경이롭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사실은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들 예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함께 봉독해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까? 나와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근데 왜 못 믿는 겁니까?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도 아직도 믿음이 연약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는 그 평강의 왕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평강의 왕은요,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를 일어났다. 우리가 하나님을 얻었다. 그의 영광은 주권이고 그의 이름은 유명하다.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분의 넘치는 주권과 평화는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견고히 세우실 것이다. 아멘. 이 모든 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를 그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평강의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믿음이 연약한 우리가 이 평강의 왕으로 하여금 평안할 수 있도록 근심 걱정하지 않고 온전히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을 못하는 아기들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예성아, 말을 못하는데 배가 고프면 아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애 울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 말을 못하는 아기들은 엄마에 대한 믿음이 적기 때문에 아빠를 아직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배가 고파 불편하면 우는 거죠. 응가해서 불편해도 웁니다. 외로워도 울고 졸려워도 울고 그냥 우는 게 신호인 거예요. 부모를 향한 믿음의 사인인 거죠. 이게 여러분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야야, 너 인마 새끼야 그렇게 기도할 거면 인마 기도하지 마 이 자식아. 확 그냥.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인가요? 아니,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 저 불편해요. 하나님 저 불안해요.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어디서든지 누워있든지 서있든지 길을 가든지 잠을 자든지 언제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버지가 너 아버지한테 얘기하려면 새벽 6시에 이 자리로 와. 여기 와야지만 얘기 들어줄 거야. 안 오면 나 얘기 안 듣는다. 이러는 게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슨 기도를 하든지 우리에게 다 귀를 열어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셨습니다. 단지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믿음이 연약할 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되죠?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알면서 왜 안 하십니까? 우리는 사실 정답을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기에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무엇보다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평강의 왕이 나를 다스리고 있음을 믿을 수 있는 뭘 달라고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죠. 그 믿음이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를 물리치고 우리를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주시는 평안을 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 말은 평강의 왕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 믿음이 작아지고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평강의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존하는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기묘자가 그 모사가 그 세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넌 뭐 하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좀 믿어라. 좀 네 아버지를 좀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믿음이 그렇게 부족하니? 그러면 뭐 하라고요? 후기 주시고 꾸짖지 않은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요, 자녀가 불편해서 눈물 흘리면 사실 이미 알고 계세요. 아이고, 이 녀석 똥 쌌구나. 이 녀석 배가 고프구나. 이 녀석 졸렸구나.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사실 우리가 조금 성장했다면 울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걸 알지만 믿음이 연약하다면 그 연약한 대로 아버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 흔들림 자체로 아버지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요,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살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평강의 왕이 주시는 그 평강을 받아 누리시며 그 평강의 왕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